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7절 18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동쪽에입니다. 마므레 앞, 여기서 앞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무엇의 동쪽에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가리킬 때 히브리인들은 관습적으로 자신이 동쪽을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쪽이 그 앞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참조는 스가랴서 14장 8절, 요나서 2장 20절,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이것은 SDA 바이블 코멘타리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인들은 앞을 무엇의 동쪽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다니는 화엄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성경절에 보면 동쪽엔 아담이 볼 때 그룹들과 두릅도는 화엄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동쪽에 있는 동산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에 사무쳐 늘상 동쪽을 향해 그의 얼굴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은 무조건 동쪽이고 그 동쪽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못다 이룬 꿈을 안타까워하며 평생을 그리워합니다. 아담 하와도 그들이 평생 살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동쪽을 향해 언제나 얼굴을 앞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동쪽을 보며 자책감, 그리움 등이 얽히고 설켜 그런 감정으로 평생 안타까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에덴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만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는 오로지 에덴 쪽을 향해 살았을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여 행복해 봤자 에덴 동산의 행복에 비교하면 비교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앞은 무조건 동쪽입니다. 마므레, 이 마므레라는 뜻은 강함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과 세 명의 결속은 강함으로 마므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에덴이 있는 동쪽을 향해 산 사라는 매우 믿음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이 90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애굽 왕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2번이나 걸쳐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여자로서 가장 큰 수모였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 수모를 화를 복으로 받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풍요롭게 하는데 근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 여자는 고난과 수욕을 당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엄청난 재물을 습득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교회는 마귀에게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 결과로 하늘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반면에 세상 평안, 안전은 마음을 느슨하게 함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삶은 그야말로 굴곡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란 책에서 아담과 하와는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깨닫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던 그들이 죽음의 징조로 나뭇잎이 지는 것을 봤을 때 그 슬픔이란 매년 보는 가을 낙엽에 느끼는 우리의 감정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큰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이는 광경을 부모인 그들은 피가 낭자하게 흘리며 죽은 아들을 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것을 통해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그 당시 풍습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살 때 그 고뇌와 아픔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과 슬픔이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은 에덴을 그리워하는 감정도 깊고 깊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 봐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깨닫습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반비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깨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평생 동쪽을 바라봤다면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반건조 지역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들이 없으므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들의 눈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늘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반면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만큼 하늘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지구 땅에 정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재산이 넉넉한 것은 그 앞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들의 신앙의 거침돌의 역할을 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부여와 풍요로운 삶은 그 풍요로움이 그들이 목격하는 하늘가는 백성으로서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히 증명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어 주십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의 기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물질적 풍요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재물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덕을 쌓는 것에 사용할 것이고, 재물이 없어 삶이 힘든 성도들은 나에게 하늘을 소망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